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7장 찬송합니다.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하랴.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들이 루에 주 행함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가실 때 어머니는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대로 될까요?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17장 전체의 말씀을 보셨는데 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라. 다르게 표현하면 똑바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되지만
그걸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헛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똑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혹은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할 때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경은 하나님 섬김의 내용, 방법, 과정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중심에 두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없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대요. 자기가 좋은 대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김이 내 좋은 대로 합니까? 내 좋은 대로.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만족을 위한 것밖에 안 돼요. 내 만족.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거 뭐 예배 좋았다. 뭐 내가 기분 나빴다 그러면 그거 뭐 예배 망쳤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 하나님 섬김의 기준을 나한테다 둡니까? 내 감정에다 두고 하세요? 그건 곤란한 거죠.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섬김의 내용과 방법과 과정들을 자세하게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내용, 방법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 그 하나님의 섬김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성막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 섬김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적의 장소. 다른 장소, 사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장소가 제한받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장소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최적의 장소, 그 성막이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섬김의 완벽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후 가나안 정착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섬김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바르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생각, 가치도 삐뚤어졌지만 말씀 쭉 보세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정상적인 생활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섬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셨죠? 이것도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된 그 집안의 이야기이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합신앙입니다. 야훼 신앙, 순전한 야훼 신앙이 아니라 혼합신앙.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원종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이 신을 섬기고, 저기서는 또 이 신을 섬기는 대로 저렇게 섬기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우상도 섬깁니다. 나름 격식이 갖춰져 있어요. 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섬김의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해요. 신당도 가지고 있대요. 거기에 뭣도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은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거를 나중에 또 어머니한테 돌려주니까 또 복 받으라고 그러고, 아들이 안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드라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또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대요. 정상적입니까? 정신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떠돌이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이 또 누군지는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집안 제사장으로 삼죠. 그리고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느냐,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럴까요? 미가 집안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건 미가 집안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왕이 사람인지 혹은 저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가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왕이 없었을 때라고 한 얘기는 저들을 진정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 중심에다 두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미가 집안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긴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걸 하나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뭐예요? 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영적 큰 혼란과 혼동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혼란의 영이, 낙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당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까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또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받는지 에봇을 또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또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상에다 은을 입혔죠. 드라빔 신상까지 만들어다 갖다 두고요. 아들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그러다가 또돌이 레위 지파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집안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드리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 하나님 섬김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그 시대에 미가같이 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종교적 열성이 있어요. 종교적인.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미가 너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김도 아니고. 왜? 우상도 갖다 놨거든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에봇까지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나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혹은 이런 방식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이 신앙입니까? 이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해야지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내 생각에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 섬김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신당을 쳐놓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성막이 있잖아요.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려면 거기로 가야 돼요. 성막이 있는 데로. 자기가 신당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만들어서 에봇 입혀놓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가가 마지막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라면서 복 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섬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